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뭐죠? 우리가 가진 보물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동료인 이웃을 보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력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그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신앙의 한참 선배들 때부터 교회력에 따라서 그날 읽을 본문을 다 정해놨어요. 성서일과라고 부르는데 교단들끼리 교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서 개신교의 교회력 본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원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매주일 우리가 읽을 본문이 다 나와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서 하나, 그다음에 구약 중에서 시편에서 또 하나, 그다음에 신약은 복음서에서 하나, 사도들의 편지, 성경 뒤쪽에 거기서 하나 이렇게 네 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개 중에 설교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주일날 하는데 그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단이나 또 목회자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설교 본문을 잡고 여기에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목회자들은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본문을 선택해 설교하고는 하죠. 저는 이제 교회력 본문에 따르는 걸 선호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은 항상 교회력 본문이 공지가 되는데 따르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의 95% 이상은 교회력 본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오늘 같은 날에 주어진 본문, 그날에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딱 보는데 이게 이 본문으로 잘 뽑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 뽑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또 이 좀 설교 준비하기 어려운 본문이거나 할 때도 있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일은 오늘 교회력 특히 복음서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봤는데 좀 이거 오늘은 좀 이거 덮어놓고 다른 본문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할까 생각을 좀 한두 번 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의 맥으로 꿰긴 너무 이질적인 두 주제가 섞여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물을 잘라놓듯이 뚝 잘린 것처럼 보여요. 형태적으로.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주제가 있으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흐름의 설교를 만들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서, 그 중에서 복음서 본문인데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했던 설교, 그러니까 돈과 물질,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이에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뚝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 보물, 물질, 재물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연결고리로 삼을 만한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문장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가 이제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본문에 이렇게 잘라놨으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제가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죠. 저더러 설교 본문을 잡으려면 둘로 잘라서 이거 하나씩 따로 할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 교회력 본문을 잡은 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그 자체가 그렇게 써 있는 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는 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전후 문맥에 따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의 본문, 그 후의 본문에 따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두 주제가 형태적으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주제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하나로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오늘 이상합니다. 보물과 재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두 단어가 한 설교 제목에 연결되어서 섞여 있어요. 이질적이죠.
어쨌거나 오늘 각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을 하시나요? 이웃과 서로 나누지 않고 자기 곳간만 크게 지어서 쌓아두려고 했던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 대체로 스마트해서 다 존경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더러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연결선상에 있어요. 3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그 헌금 강조하실 때 많이 이렇게 하시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곳간만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일은 좀 그만두고 낡지도 않고 구멍도 안 나고 뭐 없어질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배낭 안에 너희들의 재물을 보관하여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낡지 않고 튼튼한 배낭 안에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당장 이 땅에서는 넘어가고 사라지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 창고에 들이는 것이다. 하늘 창고에. 영원히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기발한 가르치는 것.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안 가실 분 있나요? 다 하늘나라 가기 원하잖아요. 그럼 이 땅을 떠나면 재물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0원을 적선을 하는 순간 하늘에 띵동 1,000원이 하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돈 1,000원, 돈 10,000원, 돈 100원 이거에 질질 매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물질을, 보물을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크 섬의 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크 섬의 보물?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1795년 데니얼이라고 하는 소년이 두 친구들과 함께 이 오크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그 섬에 살던 친구들이었던지 이 오크 섬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서 아주 수상해 보이는 구덩이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섬도 아니고 큰 섬도 아니에요. 작은 섬이에요. 10대 소년 그때 16살인가 그랬대요. 모험심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한번 파보자. 이 구덩이 모양도 이상하고 좀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장난삼아 호기심 삼아 막 그 땅을 그렇게 구덩이를 계속해서 파봤대요. 근데 한참을 팠더니 갑자기 밑에서 뭐가 나오는데 참나무판이 나오는 거예요. 참나무판. 땅을 한 3m 팠는데 3m를 팠는데 참나무로 된 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왠지 모르게 땅을 파서 뭔가 나오면 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난만 보기 싶은데 야, 이거 진짜 보물이 있는 거 아니야? 더 파보자. 그래서 우통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팠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또 3m 정도를 더 팠더니 참나무판이 또 하나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짝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누군가가 정확하게 3m 단위로 지금 참나무판을 깔아놨는데 그리고 그걸 드러내고 또 팠대요. 참나무를 더 팠대요. 9m 되는 지점에 참나무판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더 이상 팔려고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모험 끝. 이 친구들. 오늘 여기서 설마 보물 있겠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몇 년 뒤에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야 우리 한 번 더 그거 도전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왔어요. 몇 년 후에 섬으로 다시 와서 그 지점을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힘도 있고 나름 이제 도구들도 더 갖췄을 거고
한참을 파내려 가다가 또 판을 발견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12m만 더 파내려 가면 200만 파운드가 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겠지만 싫어거든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암호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암호가 되게 허접했던 거예요. 알파벳하고 순서대로만 이렇게 대입만 해보면 바로 풀리는 그런 식의 암호였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금방 풀렸는데 12m를 더 파내려가면 200만 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막 팠대요. 이 팀까지 구성해서 팠는데 파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구덩이를 메우더래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옆쪽에 구멍을 또 팠대요. 구덩이를 팠대. 파가지고 막 내려가서 옆으로 또 이렇게 갱도를 파면 될 것 같아서 팠는데 거기도 물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당시 기술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쉽지만 포기를 했대요. 50년이 흘렀어요. 50년이 새 발굴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얘기가 벌써 흘러서 떠들었겠죠. 굴착기까지 동원했답니다. 요즘 같은 굴착기 아니죠. 1800년대인데 말이 끄는 굴착기였대요. 말채찍질 해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굴착기까지 가서 팠는데 이 사람들도 좀 더 전진했습니다. 파다가 보니까 밑에서 금속판이 나왔대요. 근데 계속해서 팠는데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이거 의도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구덩이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섬 주변을 조사했더니 바닷물이 그리로 들어오는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팠던 흔적이 있대요. 거기에 그 배수 조절 장치까지 해놨다는 거죠. 배수 유도 장치가.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차 파다 보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진 천장 이런 것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30년이 흘러갔어요. 1970년대 기술자들이 그때는 뭘 들고 왔느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때 물이 이미 들어찬 지가 오래됐잖아요. 혼탁해진 그 물 사이로 사진을 찍었는데 흐릿하게 형체가 뭐가 찍히는데 인화해서 봤더니 놀랍게도 사람의 잘린 손목, 근데 시체, 그리고 희미한데 추측하기에 상자로 보이는 것 이런 게 찍혀서 올라온 거죠. 근데 또 기술적으로 실패했대요. 도저히 안 됐대요. 그 들어오는 물을 방어가 200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술로는요. 이 20세기 사람들이 해내지 못할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한 10여 년쯤 전에 2010년도에 한 갑부가 이 섬을 아예 통째로 사들였다네요. 오크 섬을. 지금도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600년대 스페인 주화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제가 문과생이라 소나? 맞나요? 그렇게 부르는 거 맞나요? 탐지 장비를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개의 큰 상자 모양이 있는 게 확인은 됐대. 언젠가는 발굴이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보물이라면, 이 오크 섬의 보물이 진짜라면, 이건 아마도 18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해적 윌리엄 키드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놓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보물일 것이다. 이게 추측이에요. 윌리엄 키드는 유명한 해적인데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딜을 했다고 전해지죠. 내가 어느 작은 섬에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묻어놨는데 나를 살려주면 내가 가서 그거 다 주마. 근데 그걸 안 믿고 처형을 시켰대요, 이 사람. 근데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책상이 발견됐는데 그 책상 안에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비밀 공간 안에 그 섬을 이렇게 그린 그 지도 같은 게 발견됐다. 그런 풍문이죠. 자, 만약에 그 윌리엄 키드라는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이 오크 섬에 있는 보물이 맞다면 와, 이 해적은요 정말 완벽한 곳에 완벽한 장치로 완벽한 곳간을 만들고 자기의 재산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접근하지는 못하는 곳에 완벽하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가질 수 없게 그 보물을 해둔 거예요. 그 내 보물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한 푼도 못 갖고 가고 물에 잠기게 한 셈이잖아요. 그 사람이 딱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본문에서 봤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인. 자기 곳간을 잘 짓고 거기에 보물을 넣었지만 정작 자기는 죽어버리고 마는 그럴 바에야 하늘에 그 보화 쌓아놓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 보물로
섬기고 베푸고 나누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황금, 보석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3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의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물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크섬의 발굴팀이 보물을 찾으려고 길을 쓰듯이 1억 천금 노리는 사람이 길을 쓰고 복권 사듯이 바로 위에 복권방 생겨가지고 거기에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문제가 거꾸로 한번 해보면 역순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문장을 만들어보면 이렇게도 문장이 되잖아요. 자, 이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걸 거꾸로 만들어보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는 게 있어요. 마음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도저히 접을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석이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이 가는 그 돈과 보석이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돈이나 보석보다도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비록 돈이 아니더라도 보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돈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시선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보물이죠. 어떤 사람이 온통 환경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사회개혁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곧 환경이 보물이고 노동자가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통 복음 전하는 데만 온 마음과 신경이 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보물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이 사실은 내 삶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진짜 가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물 있고 황금이라고 등식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진짜 보물인 줄 알고 그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보물로 취급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 돈인지, 건강인지, 쾌락인지, 사람인지, 뭔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게 곧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보물은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제가 꿈꾸고 제가 추구하던 목회의 이상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온통 제 마음은 거기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보물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향하는 곳이 보물이니까 저는 보물을 갖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어디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보물의 가치를 갖고 계시거나 갖게 될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질적인 다른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재림. 갑자기 35절 말씀의 주제가 확 바뀝니다. 전혀 다른 주제. 종말.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돼요.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 6절이나 되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요. 요약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여기서 이제 종말은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상황으로 볼 때 우주적인 종말로 한번 우리가 한정 지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틀이 들어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마치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 하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왜 하필 혼인집일까? 결혼식, 이스라엘 풍습의 결혼식은 밤에 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빨간 날이나 토요일, 주일, 낮 제일 많이 하죠. 가끔 이제 저녁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저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밤에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열처녀 비유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하도 늦게 오니까 졸잖아요. 등불 준비하지 않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한밤중에 결혼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와야 되는데 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저는 그게 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혼인을 밤에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집주인이 결혼식에 갔어요. 그럼 이 집주인이 신랑의 자격으로 갔을지 아니면 아는 사람 지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을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결혼식은 밤에 해요. 한밤중에 해요. 한밤중에 한 다음에 잔치할 거 아니에요. 불 같은 거 켜놓고 잔치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축하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새벽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에 갔다 가면 밤에 출타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리를 비우고 밤에 출타했던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새벽에 들어오실 텐데. 이때 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더라도 귀가하시더라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활동이 딱 편하도록 끈으로 딱 띠를 잘 매고 딱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밝히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상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자기를 기다리면서 집안 정리 잘하고 있으면 그럼 크게 칭찬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종말론 설교예요. 앞에서 언급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도통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보이는 몇 구절이 더 있어요. 그 장면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 그래서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우리가 오늘 4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까지 비유가 끝나요. 그리고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하셨던 그 비유를 좀 우리한테 의미를 해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의미를 또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을 예수님께서 몇 말씀 덧붙여 주시는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41절부터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보죠.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서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소유, 양식, 이런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전혀 보물이라든지 재물과 관련이 없는 뜻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감이 좀 잡히세요? 여기에 보면 새벽에 돌아온 주인이 자기를 맞이한 종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나와요. 인사평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안 자고 있었느냐, 등불 밖에서 막 밖에 마중 나왔느냐, 이게 아닌 거죠. 42절에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종들이 많은데, 큰 집에 종들이 많은데, 이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은 그 집 주인 종들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중간 관리자인 거죠. 그래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청지기는 일반 종하고 다르거든요. 그 집의 재정을 어떻게 쓰든 어떻게 사용하든 어떻게 집행하든 다 청지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판단한 대로 다 집행을 해요. 그리고 주인한테 보고만 제대로 하면 돼요. 주인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이 종은 지금 청지기인 거예요. 그럼 청지기가 그 양식을 누구에게? 그 집의 다른 종들에게
때에 따라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내가 대신 맡아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하는 사람,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대신 맡아서 그걸로 다른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사람, 이게 진짜로 주인을 잘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재림에 대한 이 비유도, 종말에 대한 이 비유도 결국에는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내가 잘 활용하고 썼느냐 하는 주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어떻게 운 좋게 증식하고 또 때로는 물려받은 그런 물질과 재산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우리에게 한번 잘 써보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이은 이번 주의 메시지예요. 왜 맡겨주셨느냐?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라고, 때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베풀라고, 그것을 잘하면 칭찬받는 종이고 그것을 못하면 책망받는 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 나누고 잘 베푸는 것이 하늘나라에 낡지 않는 배낭을 주고 거기에 내 소유를 옮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하늘의 보화를 두라는 말씀을 교회의 헌금 많이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그런 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은 복이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오늘 나오는 본문은 다른 종들에게, 이웃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의 1차적인 내용, 헌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선, 구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단지 물질뿐일까요? 단지 물질뿐일까요? 단지 돈뿐일까요?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변변한 목돈 한번 못 만져본 사람들은 별로 관리할 것도 없는 거였습니까? 그 사람 무늬만 청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돈 말고도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수명, 우리 시간이죠. 그거 하나님 여러분께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때를 따라서 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오로지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거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에는 써도 계속 솟아나는 화수분 아니에요. 소모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만 위해서, 내 인생의 열정만을 위해서 그걸 다 투자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끼고 사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한부족말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십니다. 몇 월 며칠에.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이 결국 없어질 것 투성인데, 멸망하면 다 없어질 게 이 땅의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직장은 관둬버리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손뼉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는 것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작 종말의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청직이 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야, 너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열심히 사용했니?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경험, 너의 청춘, 너의 열정, 그거 최선을 다해서 썼니? 저 그거 다 그냥 없어질 거라서 그냥 다 내버려 뒀는데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얘기할 때 보세요. 그날에 갑자기 이럴 것인데 두 여자가 밭을 매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 얘기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림받는 얘기만 자꾸 강조하는데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열정을 사용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다하다가 불림받는, 그게 종말을 맞는 자세예요.
다 내려놓고 다 바치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재림하신다고 손뼉 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그거요? 그거 다 내려놓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지금 손뼉 치면서 100일 금식 기도 중인데요? 할 텐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만 같아요.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니? 자, 여기서 이제 말씀 종반부에서 우리는 앞에 읽은 그 중요한 문장 하나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였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너희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의 마음, 이 청지기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청지기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칭찬받은 종이라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라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어요. 불을 밝혀두고.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은 뭡니까?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으로 자기 동료 종들 건사하는 거, 거기에 지금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를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깨어있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종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재산이 보물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곡식이, 그 양식이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이 종에게 있어서 보물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기 주인이고, 그 재산과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 줘야 되는 자기 동료들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마음이 주인에게 가 있으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거고 마음이 동료들에게 가 있으니까 동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죠. 그에게 보물은 주인과 동료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인을 향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동료를 향한 청지기의 마음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의 지체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보물찾기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고 지체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저의 보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뭐죠? 여러분은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보물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동료인 이웃을 보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보물과 재림, 이 두 이질적인 단어가 여기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것은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였죠.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또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져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